19세기 말에 영국의 런던에 있던 세 분의 목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몰간, 스펄전, 마이어 목사님. 이 세 분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저 마이어 목사님의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조금 교세가 약하고 평가도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열등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스펄전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몰간 목사님처럼 카리스마적으로 권위 있는 목회도 못하는데 하는 마음이 자꾸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을 볼 때마다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이런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강단에서 사랑을 외치는 설교자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마음도 들지만 다른 사람이 이 몰간 목사님이랑 스펄전 목사님을 칭찬할 때 되면 기분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마이어 목사님은 시기심을 떨쳐버리려고 애도 많이 썼지만 잘 안 되었습니다. 안 되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에 불일듯 일어나는 이 시기심을 없애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스쳐가는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어떻게 기껏해야 시기심을 없애달라고 그것으로 만족하느냐? 두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는 없겠느냐? 그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잘 되도록 축복하는 기도를 해줄 수는 없겠느냐? 하는 말을 자기 음성의 마음속에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은 그때부터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두 분의 목사님, 시기심이 생길 때마다 저 교회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몰간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스펄전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를 축복해 주시오. 저 두 목사님을 더 잘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몰간 목사님의 목회에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들이 목회하시는 두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를 채워주십시오. 그 교회가 넘치도록 채워지고 나서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평생 안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의 마음에서 시기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분은 같이 협력하여서 런던을 부흥하게 하는 일에 참 많이 힘썼다고 합니다. 마이어 목사님은 다른 사람이 없는 글 쓰는 재주가 있어서 많은 좋은 책을 써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옆에 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제 동력자일까요? 경쟁자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속으로는 동력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경쟁자인데 신상교회가 억수로 부흥했다고 소식이 들리면 우리 배가 아픕니다. 소상교회가 막 숫자가 막 늘어나고 막 잘 되는 소식이 들리면 이렇게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보통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시기심, 질투심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자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력자, 하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같이 성장해야 됩니다. 나도 성장해야지만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도 성장해야 되고 옆에 있는 교회들도 다 같이 성장하고 다 같이 행복을 누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 서로 망합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힘을 모으고 도와줄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서로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협력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 선악을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낼름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에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뱀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뱀이 뭐라 그랬습니까? 눈이 밝아진다 그랬는데 선악과를 낼름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진 후에 제일 먼저 안 것이 뭘까요? 빨가벗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 벗었네? 아이고 쪽팔리라. 이게 오늘 표현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장 25절 2장을 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무엇을 알았습니까? 부끄러운 걸 알았습니다. 쪽팔린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우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부끄럽다는 게 뭘까요? 부끄럽다는 건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겁니다. 나한테는 부끄러운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부끄럽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럽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할 일이 없었습니다. 홀딱 보고 있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눈이 밝아지자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상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상급을 받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똑같은 상급을 받을까요? 저는 많이 받고 여러분은 적게 받을까요? 그러면 기분이 나쁠까요? 제가 누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상급이 다 다르다고 하는데 많이 받은 사람과 적게 받은 사람이 많이 받은 사람 보고 기분 나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들어보니까 맞더라고요. 오늘 가보니까 천국에 가면 이게 많이 받은 사람은 우와, 적게 받은 사람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당장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시는가요? 여러분 착해서 그런 생각이 안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은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분명히 큰 상급이 있고 작은 상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눈이 밝아진 사람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다른 사람을 보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보고 부끄러워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고 삽니다. 잘 산다, 못 산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부자다, 가난하다, 늙었다, 젊었다, 똑똑하다, 바보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 속에 열등감을 가지고 삽니다. 조금 못하다, 내가 조금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기죽어서 열등감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면 어깨에 뽕이 들어가가지고 이만큼 올라가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을 조금 내려놔야 합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됩니다만 비교하기보다는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이 밝아져 다른 사람을 보며 부끄러워하고 비교하기 시작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지금 비교하는 삶을 살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눈이 밝아진 사람 뭐 한다고요? 자꾸 비교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또 잘하는 것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핑계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네 벗었던 거 가르쳐 주노?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와에게도 묻습니다.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하였느냐 할 때 하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누가 잘못했습니까? 그는 지가 잘못해놓고 자꾸 딴 사람을 핑계댑니다. 핑계거리가 잘 보입니다. 나는 잘했는데 다른 사람 자가 잘못해가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도와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자,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누구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저기 제 생각에는 강조점이 좀 있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앞에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하고 강조를 팍 하지 않았을까요? 하와는 뱀이 꼬셔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눈에 뭐가 잘 보입니까? 핑계거리.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잘 보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싸웁니다. 친구끼리 싸웠습니다. 그럼 부모는 뭐라 그럴까요? 누구 때문에 싸웠다 그럴까요? 우리 아는 착한데 저놈 때문에 싸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서 싸웁니다. 부부 싸움을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싸울까요? 저 마누라 때문에 싸운 거예요. 마누라는 또 뭐라 그럽니까? 저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 말을 쪼그라고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 잘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내 눈에 들보가 있습니다. 제가 들보가 뭔지 확실하게 잘 몰라가지고 찾아봤습니다. 들보가 이렇게 여기 지붕을 가로지르는 가난한 나무, 거기에 들보입니다. 들보가 눈에 들어갈 수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이따만한 들보가 눈에 팍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티가 눈에 비입니까 잘? 눈을 딱 벌려가지고 딱 봐도 우리 눈에 들어갔어도 눈 벌려봐도 천지 안 보입니다. 불어달라 하는데 보여야지 불지 아무래도 안 보입니다. 그게 보인답니다. 지 눈에 있는 가난한 건 안 보이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작은 티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지 눈에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지적질을 합니다. 죄를 지어서 눈이 밝아지니까 다른 사람만 보이고 나는 안 보입니다. 핑계거리 찾고 지적질을 잘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들은 뭘 봐야 될까요? 나를 봐야 됩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부싸움하면 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더 잘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좀 웃고 하십시오. 내 눈은 내 모습이 안 보입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내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이는 사람만 자꾸 지적질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누구를 살펴야 됩니까? 내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자꾸 살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 나를 살펴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밝아진 눈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잘 보일 때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나를 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이 밝아지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까? 남의 핑계, 남의 허물, 남의 잘못이 잘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집중해서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먼저 살피고 나를 점검하여서 바른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를 지은 사람 눈이 밝아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을 가지거나 아니면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잘 보이고 핑계거리가 잘 생각이 나고 보입니다. 이것을 고칠 수 있을까요? 될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말합니다. 자신의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 사람들 비교하지 않았을까요? 잠시는 비교하지 않고 자신을 잘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조금 다른 일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마치며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의 밥 한 값을 내놨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우와 멋진데 우와 이렇게 손가락을 막 들어줍니다. 대단하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면 따라하고 싶은 사람이 생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도 따라하고 싶었습니다.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딱 팔고 나니까 돈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지금 노나떼기 팔면 1억이 넘지 않습니까? 딱 팔고 나니까 너무 많네. 반땅해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반 내고 내가 밥 먹자 하고 반땅해가지고 반땅을 몰래 싹 바쳤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바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넘어가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에 빠진 사람이 나옵니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 사람들이 구제를 냈는데 보기에 딱 나눠집니다. 오늘 가실 때 가자미를 한 마리씩 드립니다. 한 마리씩 드립니다. 가져가면 우리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옆에 사람 거 못 보면 다행인데 딱 봤을 때 내 거 작네? 하이 목사님 내 걸로 작게 줬네. 이게 우리 생각 아니겠습니까? 어떤 건 2마리 들었고 어떤 건 1마리 들었고 어떤 건 작고 어떤 건 큽니다. 담도 하고 이상하게 됐습니다. 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받아가시면 돼요. 구제할 때도 그렇습니다. 구제를 똑같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았습니다. 빠진 것 같습니다. 궁시렁대기 시작했습니다. 궁시렁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7 집사님이 세워집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도 잠시는 비교하지 않고 허물을 찾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들도 똑같네요.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뭐가 있을까요? 죄의 본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우리 속에 나쁜 놈이 그대로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만 사탄의 유혹도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자꾸 비교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했습니다. 부흥하면 주여 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나오면서 뭐 할까요? 욕합니다. 빨리 안 나간다고 욕합니다.
내 것 좀 적게준다고 욕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허물과 나의 핑계를 멀리할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잠시라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성을 누르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마이어 목사님 너무 싫었던 겁니다. 너무 비교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옆에 성도들이 조금 더 왔다 그러면 괜히 기분이 나쁩니다. 배가 아프거든요. 사촌 땅 샀다 하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아씨 우리 교회는 안 오고 왜 저 교회로 갔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이어 목사님 기도하고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핑계거리 아니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바른 삶을 살려고 하면 기도하고 성령의 힘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힘만 덧입으면 끝날까?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힘을 덧입고도 나가면서도 화딱질 나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더 섬기기 위해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밝아진 눈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뭐 바뀌겠나? 나 이제가 살았던 대로 그냥 살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들이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 속에 일어나는 비교하고 싶은 마음을 눌러야 됩니다. 또 입에서 뭔가 자꾸 나오려고 그럽니다. 요 주둥이가 문제인데 자꾸 뭐라 쥐끼려고 하는데 요거를 꼭 꼬매든지 이렇게 가든지 해야 됩니다. 내가 빨리 찢게 나서 드려야 되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우리의 행동을 조금 바꾸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핑계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안 인도해 주셔서 그렇다고 핑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힘을 써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님께서 했다고 나는 성령이 안 도와주는데 안 되겠다 나 치우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부끄러운 일 비교하고 지적질하고 핑계대는 모습을 잘라내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부끄러운 일 비교하고 지적질하고 핑계대는 모습을 잘라내기 위해 주님이 주신 힘으로 다른 사람을 더 섬길 것이 없나 우리의 마음을 다해 힘쓰므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범죄함으로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핑계거리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잘 찾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만 우리에게 남은 죄의 본성 때문에 일어나는 부끄러운 일을 잘라내기 위해 성령 충만하기 위해 주님을 더 많이 찾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 힘쓰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비교하고 핑계거리를 찾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섬기고 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밝아진 우리의 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끄러운 일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더 잘 섬기는 방법을 찾아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더 아름다운 우리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